두 번째,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천국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법을 알고 따르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곧 다가올 악의 세상에서 악을 대적하지 않고 이기는 길이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저걸 알고 악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평안의 시작이 오고 평안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마음의 평안이란 시작과 완성이 예수를 믿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뜻이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 예수가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우리 눈이 예수를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악은 우리의 눈을 두렵게 하여 악을 보고 놀라게 하며 악을 보고 무너지게 합니다. 악의 의도를 알고 악이 우리 눈 앞에서 우리를 억누르면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밤잠 자지 못하는 이유는 악이 나의 현실을 장악하고 나의 밤을 장악하고 나의 침실을 장악하고 나의 마음을 장악하고 나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장악하여 기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천국법이 잘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할 매를 셀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천국법의 조항이 여러 개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가에레테라는 말은 은혜로워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라는 뜻은 은혜로워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흘려내는 것 같이 하며 행동을 하여도 보혈의 빗자국을 따라 걷는 것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주님을 잠시라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지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가르치는 것은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진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는 자기도 이를 이로 갚는 삶을 살았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롭게 사는 것이며 기뻐할 줄을 아는 삶입니다. 이 기본적 천국을 알면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 위협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잠시라도 악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키려 하지만은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것입니다. 기막힌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이라는 정신적, 육신적 우리의 일상생활을 뒤흔드는 세력입니다. 그래야 기도로 악한 세력 뒤에 계신 승리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결국에 무엇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라라는 뜻은 유카스테오라는 단어로 아주 좋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악한 자의 뒤에서 십자가를 들고 계신 예수님은 범사를 이해하신다는 말입니다. 묘하게도 처음에는 위협과 협박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지만은 기도 안에 매번 승리를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보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악은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고 눈을 떼지 못하게 하고 귀를 돌리지 못하게 하고 악의 원한스러운 말을 듣고 실망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이것이 악이 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은 율법이 존재하는 곳에 넘칩니다. 세상 법이 악과 악을 악으로 이는 이로 갚는 법칙이기에 악은 악으로 불러와서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만듭니다. 천국은 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의 비결을 받아서 천국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천국 등불을 켜는 이가 있으니 성령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은 성령은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찾으면 등불을 밝히는 분위기에 그 성령의 등불을 불어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으로 흥분한 마음으로 후후 부는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화를 지기고 흥분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성령은 등불을 끄신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더듬기 시작합니다.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등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등불로 악이란 혼돈 뒤에 계신 승리의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불은 태우는 기둥도 있지만 마음의 불은 깨달음을 주시는 천국 눈동자를 말합니다. 등불이 없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고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등불은 비록 작아도 자동차의 전조등 같이 길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가는 만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작은 불이 이것이 적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은 모세가 본 타지 않는 가시덩굴의 불은 비록 작지만 인류의 앞길을 비추는 불이었습니다. 불은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꺼지지 않고 계속 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법입니다. 이 천국법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는 사람을 천국 사람이라고, 복음이 있는 가정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은 다 부셔버렸습니다. 현대식 수정교회도 팔아버리고 복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품에 영원히 품어주십니다. 이 비밀이 있는 곳에 악은 힘을 잃고 악한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비밀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